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초대교회는 치유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당회장님께서 교육자 전략회의를 갔는데 2020년은 초대교회를 꿈꾸면서 나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자료들을 열심히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첫째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님이 강력히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선교적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선교사처럼, 주의 종처럼 삶의 현장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몰려왔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핵심 진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 공동체가 되면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 공동체가 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치유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 들어가면 헨리 라우넨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쓰신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꼭 필독서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는데 우리 예수님도 상처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마음속에 큰 상처를 가지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버리심을 당하셨습니다. 아비에게 버림받는 자녀의 마음 어떨까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했던 예수님 마음속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험악한 수없이 많은 상처 앞에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아픔과 고뇌와 눈물이 있었지만 그것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분들을 치료해 줬다라는 것이죠. 온 인류의 상처와 질병을 홀로 안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온 인류의 상처를 또 질병을 치유하신 위대한 치유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상징하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처를 주셨습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질병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이 고난과 질병으로부터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벌어진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미문에 앉아있는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제일 먼저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임재를 체험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치유의 사건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치유 공동체였는데, 왜 치유가 중요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먼저 첫 번째로 두 가지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야훼 라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희는 내 야훼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청정하라.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단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는 나는 너의 질병을 치유하는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지금도 치유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 가련한 나병 들린 사람이 이렇게 주님께 와서 얘기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은 질병에서 치유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치유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치유 사역에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분인 걸 알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에 치료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 십자가를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은 오늘 이곳에서 치유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 육체적인 질병만 질병입니까? 내 내면에 남들이 모르게 쌓여있는 아픔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도 치유하셨고 오늘도 치유하셨고 내일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십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고치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고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남기는 유언은 진실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치유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처럼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치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즉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치유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죠,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2절 3절에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주님의 은택이 무엇입니까?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 은택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치유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치유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시작. 치유는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때로는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5가지 직분을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영 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죠. 그리고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기타 등등의 은사를 나눠주시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치유의 사건을 계속 펼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교회, 보통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교회라면 치유하는 사건이 마땅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교인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믿고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순복음교회로 교회를 옮기시는 이유가 가만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신유, 방언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은 기존의 교단에서 우리 교단으로 교회를 옮길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홈 미팅이라고 하죠. 리더들, 홈 리더들, 일반 교회에서는 구역장들이 참 헌신을 다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아버니 참 교구장으로서 우리 리더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참 마음이 감사하고 흐뭇하고 때로는 안쓰러웠는데요.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구장이 자기도 귀한 자녀들이 2이나 있는데 암 환자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암 환자를 모시고 기도원에 모시고 갑니다. 그 암 환자의 자녀가 3인데 자기 자녀보다 더 잘 돌봅니다. 오히려 자기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이러면서 냅두고 그 암 환자의 자녀들을 정성스럽게 돌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3일 금식을 했어요.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이 환자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화장실에 갔는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피가 나오더래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암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암이 치유되었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 초대교회의 성도의 모습이다. 저렇게
한 자를 위해서 구역장님이 헌신하고 기도해 주니 진짜 암덩어리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 사명이 무엇입니까? 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의 기저에는,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치유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치유는 어땠을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믿음과 기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초대교회 치유의 공통점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에 치유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장면을 묘사합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엄청나게 안수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믿는 사람이, 시작,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고 마음을 다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나머지는 감히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을 상종한 사람들이 없었으나 백성이 신성하였더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다는 거.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을 안 했다, 돌보지 않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믿는 사람으로서 선교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을 보더니 백성들이 신성하더라.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더라. 저렇게 예배드리고 나와서 진정한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때 14절에 보니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는 것이죠. 즉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믿음의 공동체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교회가 성장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치유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제일 먼저 믿음의 공동체에 모였을 때에 치유의 사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순복음 금종교회도 교회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가정교회입니다. 조직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하나님이 만든 기관, 조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정교회. 둘째, 하나님 만드신 이 교회입니다. 그 외의 조직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가족의 교회를, 우리 가정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를 봐서 함께 하나 되고 즐거워한다? 잠시 영화 보는 2시간 하나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어지든가요. 아이들 데리고 2박 3일 동안 제주도 놀러 가자. 좋은 호텔에서 재우고 맛있는 거 먹여봤자 갔다 오면 아이들은 또 학교 가야 되고 부모들은 일하러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 되면 그 가정 공동체에 성령이 임재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아이들은 학교 가고 엄마는 일하러 가고 아빠는 일하러 가고 또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엮여져 있으면 그 공동체는 탄탄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올 것을 믿는 것이죠. 안전하게 일 끝나고 들어올 것을 믿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한눈 팔지 않고 온전히 일에 집중하고 또 가정에 집중할 것을 아비와 어미가, 자녀가 믿는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가 초대교회를 꿈꾸며 나아갈 때 우리 순복음 교회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신유 사건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조영기 목사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목회를 평생 해보니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든 자가 목사님이 기도를 통해서 낫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치유함을 받는 환자가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자녀가 미래가 불안하고 근심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교회 부흥을 기대하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신유의 사건, 믿음의 공동체 속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신유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초대교회의 신유의 특징은 기적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14장 2절에 이런 말씀,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의 일도 할 것이며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조금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5장 그 15절 16절에 보면 신기한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사도들이 손으로 안수하니까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데 이분들이 밖에 있는 사람과 상종하지 않아요. 대면하지 않아요.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막 칭찬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 15절에 보면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워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자, 베드로 사도가 지나갑니다.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랬다라는 거예요. 즉 사도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에 그림자 밑에라도 내가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이 침대와 요를 갖고 와서 내가 취함을 받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더니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도 덮으기를 원하는 이 성도들의 이 마음, 이거는 사복음서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 없었던 장면이에요. 물론 십자가에서 신유 모든 치유를 이루신 예수님이 가장 큰 일을 하셨죠. 그런데 그 제자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의학이 발달되어서 당신 못 고쳤던 병들을 다 고칠 수 있겠죠.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의사 선생님도 우리의 영혼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의 제자들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치유의 사건도 나타나고 영혼이 변화되는 사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아마 사도 바울의 설교가 좀 졸렸나 봅니다. 저 꼭대기에서 청년 하나가 졸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습니다. 죽으면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의 뺏겼던 영혼 어떻게 살아옵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파푸아뉴기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는 산을 마운틴이라고 하지 않고 하이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이곳에 목사님과 사역을 하러 제가 한 1년 정도 같이 한 일주일 정도를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분과 함께 사역했던 1년간 사역했던 제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죽은 사람을 많이 살렸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게 진짜입니까? 파푸아뉴기니아는요, 그냥 사망을 하면 땅에 묻는데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궁금하고 또 청년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몇 사람 만나서 물어봤더니 진짜 죽었다가 하루 이틀 지나고 살아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참 신기하다. 그 나라는 병원도 없어요. 의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려면 며칠을 올라가거나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야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죽은 사람이 깨어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가 어느 정도 강했는가? 그가 갖고 있는 손수건, 그가 가지고 있는 앞치마만 손에 대어도 치유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나와요. 이러한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손수건, 사도 바울의 앞치마,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 이게 사람을 치료했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치유됐던 것은 그 환자들이 또는 성도들이 그 베드로가 지나갈 때 성령의 임재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손수건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치유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치유의 특징은 믿음과 두 번째 기적인데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임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질병도 치유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대교회를 꿈꾸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모합니까?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실 것이요,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적과 믿음은 함께 가요. 함께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예배 때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기라는 책을 적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수도사가 되고 싶었지만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체험했는가? 예를 들면 오일을 썰면서 내 죄가 썰어집니다. 주님, 이 오일을 써는 이 장소,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면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설거지를 할 때마다 자기 태도가 바뀌었대요. 그 전까지는 엄청 먹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설거지를 했는데
그다음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퐁퐁을 탁 타면서 예수 보혈로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설거지하는 그 자리, 그 장소가 성령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모여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도 임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도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은 나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직원에게 너 참 잘한다, 박 부장 정말 박 부장 때문에 우리 회사가 돌아가 라고 성령의 임재로 칭찬 한마디만 하면 그 박 부장님은 아마 평생을 회사에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말 한마디, 태도 하나하나 내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사랑으로, 성령으로 보다듬어 주게 되면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하는 사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을 대할 때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네 아빠 닮아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성령의 임재를 따라 이 아이들을 칭찬하면 우리 가정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책을 아무리 뒤져보고 주석책을 읽어봐도 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를 사모했다는 것을 미신적인 요소로 치부하는 학자들이 있었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글을 적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정답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믿음과 기적을 일으킵니다. 큰 마지막 세 번째로 초대교회의 치유를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초대교회의 그 치유의 사건을 꿈꿀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이름의 축복을 꿈꾸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이름의 축복을 꿈꾸라. 시작. 예수 이름의 축복을 꿈꾸라. 지금 성전에 베드로가 올라가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침 9시, 12시, 3시 3번 기도회에 올라갔습니다. 요세푸스라는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아침 9시, 오후 3시에 이 양을 잡아다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로 교회로 오시다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안증뱅이를 위해서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을 조금 깊게 들어가면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서부터 안전뱅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글을 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직업이 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 병이 시작됐고 예의주시해서 알아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병은 인간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는 장애예요. 장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되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는 이 말씀을 미뤄봤을 때 이제 이 사람은 사람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낙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은 그래, 이 장애는 나의 운명이야 라고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거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것, 죄와 죽음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왜 불행한가, 내가 왜 고난을 겪는가, 내가 왜 고통을 겪는가, 이런 근원적인 원인은 망각한 채 그저 돈 버는 데 집착하면서 사는 우리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지만 하나님의 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지 정말 본질적인 요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역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들만 그냥 급하게 사는 모습. 이 사람도 이곳에 나와서 내가 장애인인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돈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은 언급이 없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게 있어요. 이 거지는 돈을 원했습니다.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본질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기본이 무엇인가? 예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되면 기대하지도 못할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일어나 걸으라.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부부의 간증을 들었는데 남편이 술만 먹으면 아내를 구타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부부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있고 예전엔 더 심했습니다. 이 아내가 살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서 남편이 술만 깨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이제 이혼할 수밖에 없으니 마지막으로 금요철야를 갑시다. 이 금요철야 예배를 남편이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드리고 내려오는데 지나가던 주의 종인지 양복을 입은 젊은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은 지금 알코올 중독자인데 술을 끊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얘기가 그렇게 간 거예요.
갑자기 남자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도원에 가서 7일 정도 금식하면 괜찮다고 해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7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째 금식하며 부르짖는데 아내에게 이 남자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여보, 지금 내 옆에 시커먼 옷 입은 사람이 있는데 당신 보이냐고. 난 안 보인다고. 이 사람이 자꾸 나보고 나가서 술을 마시라고 그러고 당신을 자꾸 때리라고 그런다고. 그때 그 본체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 아내가 주의종을 모셔다가 같이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술을 끊어버렸어요. 술이 끊기니까 아내를 구타하는 일이 이제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주의종과 아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술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죽음을 일으키고 때리는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라고 예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하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이름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2020년을 기대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위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본질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필요한 돈, 내게 필요한 명예,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할 때에 온전한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거지는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한 40살쯤 된 안진뱅인데 이 성전 미문과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성전 미문과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늘 돈 주세요라고 구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앉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가, 교회에 언제부터 와서 앉아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해야 될 것은 먼저 예수의 이름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촉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지역 출신이고 어떤 학교,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실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하나 되는, 연합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감사를 드리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한 주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구정 명절 기간인데 믿지 않는 친척들, 가족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마 이곳에서도 제사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을 거예요. 절은하지 않지만 제사 음식 만들면서 참 어려운 분들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속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제사가 언젠가는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올해부터 끊어질지어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에 어떠한 불신자가 유혹을 하고 어떤 고민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척들을 만났는데 언니 나 아파트값 올랐다, 아파트 아직 안 샀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화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 돈 가지고 헌금한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도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 계세요. 인도에서 평생 선교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89세에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십니다. 반신불구가 돼요. 그때 사람들이 강제로 보스턴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그때 일입니다.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를 만날 때마다 스탠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좀 명령을 해주세요. 간호사님 이렇게 명령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내가 부흥사인가? 부흥사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얼떨떨하다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만나자마자 스탠리 선교사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러면 스탠리 선교사님은 아멘 외치는 거예요. 간호사가 와서 스탠리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럼 또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6개월 뒤에 완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90세에 다시 인도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어디에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만나고 예수의 이름을 접촉하게 되면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 실제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축복은 단순히 병고침, 육체적인 질병 치유됐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 이름에 감춰진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신유 육체적인 병이 치유됐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더 기뻐한 것은 그 안에 영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의 근원자, 병을 준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꿈꾸며 초대교회 치유 공동체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 이름의 축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예수 이름의 축복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예수 사랑의 축복을 꿈꾸시면 됩니다. 예수 사랑의 꿈을 꾼다는 것은 무엇인가? 베드로 참 귀한 주의 종입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자, 오른손이라는 것은 제가 설교할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손이에요. 그걸 체험한 자가 다시 자기의 사랑의 그 오른손을 가지고 지금 40년 동안 여기 앉아있는 안진병에게 손을 내밉니다. 즉 치유의 사건은 사랑의 손길이 뻗쳐질 때 치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할머니 손, 은약 손 그러면서 이렇게 막 만져주고 기도하면 낫죠. 그 왜 그럴까요? 애는 믿었고 할머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픈 사람이 치유되는가? 예수의 사랑 때문에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밌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가? 의사기 때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오른손으로 환자를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하나님을 점핑하면서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는 이 발과 발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베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발목은 스피라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말은 신약 성경 전체 어디 봐도 나오지 않아요. 즉 의학 용어라는 거예요. 즉 40년 병자의 의학적인 문제는 뭐냐면 발과 발목에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줄이 서지 않고 핏줄이 안 서고 근육이 없고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의사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베드로가 손을 잡았습니다.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 이 안진뱅이가 즉시 일어날 수도 있고 천천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일어났건 천천히 일어났건 사랑의 손길이 닿자 갑자기 그 사랑의 손을 잡았던 손이 발로 임하게 되었고 발목에 힘을 갖게 되고 그리고 발에 핏줄들이 연결이 되고 근육이 생기면서 그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령이 오늘 붙들어 주기 때문에 영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뛰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만 접촉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새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2020년 초대교회를 꿈꿔 나갈 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손을 그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한다는 것이죠. 따져보면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이라는 길가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돈 때문에, 병 때문에, 마귀 때문에, 중독 때문에, 슬픔 때문에, 아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미문 앞에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돈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음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음보다, 금보다, 명예보다, 지역보다 더 중요한 것, 명예보다 중요한 것 가리킬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입니다. 십자가 예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수제자라고 하는 자가 뻔뻔하게 나이 어린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응했습니다. 그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조반을 차려놓고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다시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됐습니다. 그 회복된 자가 이제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생기고 3장에 넘어가서 제일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뭐라고요? 성전 미문가에 앉은 그 힘든 40년간 좌절과 고통 중에 살았던 장애인에게 손을 내밉니다. 보통 손이 아닙니다. 치유받은 손, 상처 입은 자가 치유되었던 그 손을 가지고 손을 내밀자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 있는 저 여러분들도 많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 치유 사건은 사랑을 통해서 임합니다.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고 우리 주변에 아픈 자, 힘든 자, 눈물 흘리는 자에게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내적인 치유까지도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치유 공동체였는데 치유의 중요성은 2가지가 있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치유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초대교회 치유의 특징을 2가지 얘기하면 첫 번째 믿음입니다. 2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기적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모이실 때마다, 홈미팅 드리실 때마다, 또 자녀들과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그것에 성령님이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꿈꾸며 제일 왼쪽이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면 치유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3번째로 초대교회 치유를 꿈꾸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 이름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꿈을 꿈꾸십시오. 2번째, 예수, 너무나 좋으신 우리 예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저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면 반드시 치유의 사건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